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저희가 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때는 이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도 다 함께 같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작년 성탄절에 제가 계속 어른 설교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한번 초점으로 맞춰서 그날 딱 한 번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에 다 같이 참석을 하는데 어른 설교 너무 어려운 설교를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어린이 설교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작년 성탄에 예약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 홍성혜 전사님 참 우리 아동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신현주 권사님 또 차재희 권사님 우리 선생님들께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너무나 늘 수고하고 애써주시는데 오늘도 아마 예배를 마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직접 또 다 방문해서 저는 오늘 어른들 산타고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또 직접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 어린이들이 직접 방문해서 아마 성탄 선물을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죠. 목사님의 믿음이 참 좋으시고 용기가 있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동부에서 두 번에 걸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죄를 뉘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로서 십자가가 곧 그 다리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진입니다. 영국의 여왕이지요. 그녀는 53개국에서 그 국가에서 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여왕은 힘이 없어요. 누구도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법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여왕을 존경하지만 영국 여왕에게 순종하지는 않아요. 영국 여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영국 여왕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국 여왕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나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힘없는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절 마태복음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떻게 되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라. 동방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어느 날 큰 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 결과 그 별은 구원자의 탄생을 예언하는 별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페르시아 쪽이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밤에만 이동해야 했어요. 낮에 자고 또 밤에 이동했겠죠. 그리고 길이 있는 곳으로만 별이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길도 없는 곳으로 별이 지나가면 그 별을 따라서 길이 아닌 산, 또 강, 그리고 사막을 지나야 했을 거예요. 아마 수개월에 걸쳐서 별을 따라서 이동했을 겁니다. 그렇게 별을 따라 이동해서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박사들은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헤롯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우리가 요절에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떻게 되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는 없었어요.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나 말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인한 유대인의 왕 탄생 소식은 헤롯을 불쾌하게 하고
심기가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헤롯은 당황했고 그 아기를 죽여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헤롯의 명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가능한 대로 내 삶에서 예수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죠. 헤롯의 명령은 오늘의 성탄절에도 시행되고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어요. 삶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는 종교 생활에 너무 많이들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라고 안주하며 편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게서 예수를 없애라. 이것이 헤롯의 명령인데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과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왕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앞세워 살았던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갈 것을 매일매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자세히 묻고 8절에 동방 박사에게 자신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려고 찾은 동방 박사들과 달리 헤롯은 참된 왕을 죽이려고 추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은 학자들을 통해 구원자가 나실 곳이 어딘지 알아보도록 했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곳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제국의 중심인 로마가 아니라 또 속국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3절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과 또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성취된 예언 앞에서 기쁨으로 환대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독립을 고대하며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정작 현실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사를 누리며 기득권에 집착하던 그들에게 예수의 나심은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아기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가 되지요. 그렇게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참 힘든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며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본국에 가게 하셨어요. 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헤롯은 화가 나서 군사들을 풀어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경배하며 섬겨야 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맞이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신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중립지대나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긴장과 갈등과 불화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도 철저한 결단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따졌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보물을 찾은 것처럼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가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가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선물을 받기 때문일 거예요. 또 맛있는 케이크를 먹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안 가고 쉬는 날이라서 좋은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을 기뻐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오라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기께 경배하고 고백하고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와 또 변치 않으며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동방의 박사가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성전 제사나 또 헌물로 드려지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세 번째로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정말 귀중한 예물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받으려고만 해요. 하지만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해요. 그 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경배입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왕을 섬기는 신하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바로 순종이에요. 충성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엎드린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표시예요.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반드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죄로 더럽혀지고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번 성탄절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나를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또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주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라. 시작!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라.